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작은 예수 청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시대를, 그것도 인생의 가장 치열한 시기인 청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하는 자는 작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안에 따뜻한 위로가 있고 또 다시금 가슴을 뛰게 하며 반복되는 일상을 승리로 이끌어갈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또 가난한 심령으로 청종하는 자들에게 만족한 은혜 더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 바울이 기록한 서신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기독교 교리의 집약서라고 부르고 있고요.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는 그 자체 안에 성서의 전체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신약 혹은 복음의 가장 완벽한 개요이다. 또한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집회에서 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놀라운 회심을 체험하게 된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죠. 저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차갑고 냉소적이었던 성품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엔 설교 시간이 늘 지루해서 꾸벅꾸벅 졸기도 했고요. 또 시계를 보면서 예배가 끝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적도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분들에게 전혀 공감되지 않을 이야기라고 생각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제 삶을 관통한 뒤부터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예배 시간이 정말 이상하게 자꾸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선가 들려올 때면 마음이 자꾸 두근거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영적 발돋움을 가능케 한 이 한 권의 책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라고 소개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굿뉴스라고 불리는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이란 뜻을 가진 이 복음은 헬라어 유앙겔리온으로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얼마 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우리 청년분들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6가지 복음의 요소들을 설명하면서 먼저 복음은 영원으로부터의 계획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뜻이죠. 둘째, 복음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서가 이를 증거하고 있고요. 수많은 증인들의 고백과 고고학적인 증거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복음은 성취입니다. 인간의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불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었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졌고요. 완벽한 속죄물로 드려지게 된 것이죠. 넷째, 복음은 이 세상에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대가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인 것이죠. 이어서 다섯째는 앞서 깨달은 이 복음의 요소들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6번째 복음의 요소들을 좀 특별히 강조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이유는
주님 곁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장진명 목사님께서 마찬가지로 예배 때 강조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복음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친밀한 삶의 주인공이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 작은 이수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요소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는 책이 바로 로마서인데요. 이러한 로마서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전반부로 할 수 있는 1장에서 11장까지와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그것이죠. 먼저 전반부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모든 믿는 자에게 기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생명의 주님을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옳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이 로마서 전반부에 고스란히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리를 가리켜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 후반부인 12장부터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믿는 자답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전체를 압축해 놓은 말씀이 우리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로마서, 그러므로 형제들아로 시작하는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접속사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이유, 근거가 될 때 사용되는 접속 부사로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그러므로가 큰 전환점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부의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이제 후반부에서 펼쳐질 복음의 합당한 삶으로서의 대전환이 접속사 그러므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어낼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믿게 되었다면, 그러므로 이제 그 믿음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러므로 이제 그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행함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인생에 그러므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말이죠. 그것이 좋은 스승이나 친구, 어떤 동료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한 권의 책과 음악, 영화와 같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별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작은 예수 청년들에게 그러므로는 무엇일지 무척 궁금한데요, 제 인생의 그러므로는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속에 가득해서 한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고요, 누군가를 험담할 때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남편의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이기도 하죠. 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그러므로, 즉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인데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그러므로를 사용함으로 성도의 믿음이 이제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고요, 행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삶에 대한 권면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그러므로가 전제되는 복음의 합당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이 육체만을 뜻하지 않고요, 헬라어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포함한 전인적인 인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 마음, 의지, 능력, 노력, 야망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하는 것이죠. 여기엔 바울의 분명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육체는 무익한 것이었고요, 영혼만이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의 말에 따르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소마는 감옥에 불과하며 경멸해야 하고 심지어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고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소마는 경멸해야 하고 부끄러워할 대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에게 있어서 소마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도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예배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듯이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운동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들은 멀리하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아름답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이 신약 시대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즉 인간의 전인적인 헌신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또한 나의 자아와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인데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로기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로 합리적 또는 이성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란 다름 아닌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요, 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 속한 것이며 순간순간마다 기쁨의 제물로 올려드려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신령한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방언을 큰 소리로 외치고 말하고 또 이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듣고 예언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나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평범한 일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태도, 영적인 예배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와 관련된 많은 책을 저술한 A.W. 토저 박사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바쳐 예배하지 못하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 신앙과 사랑, 순종과 충성, 고결한 삶과 행위,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처럼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의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뜨거운 사랑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멘. 바울은 앞서 너희 몸을, 즉 전 인격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권면했는데요.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을 소유한 자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1세기 로마 사회로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쾌락주의가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로마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로마에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천천히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기회에 제 나름대로 이 세대를 진단해 보았는데요. 먼저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자신의 이 이익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이 돈이 인간에게 유사 전능감을 갖도록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사 전능감이요. 돈이 있으면 내가 꼭 전능한 존재, 마치 하나님이 된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돈이 유사 전능감과 동시에 우리에게 불안감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인데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초조해지고요,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에서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18세기 계몽주의가 온 유럽을 휩쓸었을 때부터 계속되었던 시대의 사조인데요. 사실 18세기보다 훨씬 이전에 다윗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이러한 자들을,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창조는 하셨지만 창조주의 형상을 조금도 본받지 않는 자,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사시대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참할 수밖에 없었죠. 이 사피엔스로 큰 주목을 받은 유발 하라리의 책 호모데우스는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류의 다음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거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허황된 주장이 공감되어지는 혼미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첫째 아이 믿음이가 이제 불을 끄고 잠들려고 하는데 아빠 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아이의 목소리에서 깊은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왜 믿음아?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나한테 하나님 없다고 하던데 왜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거냐고 나한테 물어봤어. 아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지? 첫째 아이의 대답에 말문이 막혀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어서 셋째입니다. 소통이 단절된 시대이고요. 여러분 혹시 스몬비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스몬비족이요. 이것은 스마트폰 좀비의 약칭으로 이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이한 현상이 최근 들어 가정 안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몸은 한 공간에 머물러 있지만 정신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각자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부름받은 이 소중한 가정이 소통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욱 심각해진 듯 보이고요. 이러한 소통의 단절이 고립된 생활로까지 이어져서 청년 고독사, 세대 간의 갈등, 이혼율 급증 등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좀 다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거기에 응하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화에 순응하지 않고 시대에 동화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했었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며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란 뜻을 가진 다니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을 당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바벨론은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이 다니엘은 강압적으로 이 우상 숭배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영웅 다니엘이 그 우상 숭배의 문화 앞에 어떻게 반응했었나요?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동화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물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과 메대의 왕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지도자로까지 귀하게 쓰임받았었던 그의 삶이죠. 그가 이방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던 기간이 60년이라고 합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요, 무려 60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내가 비록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바벨론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의 마음속엔 언제나 이러한 열망이 가득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인생의 기준이 언제나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분별의 기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그 다니엘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발걸음을 의의 길로, 영원한 생명길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살아간 이 우상 숭배의 문화와 조금도 다를 것 없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되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다니엘과 같이 세상과의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아니요, 차이를 뛰어넘어 오히려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듣고 참 인상적이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느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산모에게 마취를 하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산모가 너무 긴장했던 나머지 이렇게 심호흡해야 되는데요, 말로만 심호흡 했다고 하죠. 정말 우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모가 얼마나 긴장했으면 이처럼 단순한 지시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때론 우리의 말이 행동을 불러일으키기보다 그저 우리의 입술에만, 우리의 입에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스운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른 어느 것보다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의 사다리를 타고 말이죠. 그러므로의 사다리를 타고 우리의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로마서 전반부에만 머물러 있어선 안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이 그러므로의 사다리를 타고 이제 로마서 후반부로 건너가서 복음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삶,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을 복음이 가능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답게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